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60여 개국에서 한국 봉쇄령이 내려지고 또 들려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암울한 뉴스들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 따뜻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첫 번째는 대구가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대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좀 살짝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돈벌이를 놔두고 또 생업을 내팽개쳐 두고 전국에서 어제까지 835명의 의료인이 대구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건물주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별로 안 좋은데 이분들이 대구에서 월세를 깎아주거나 또 절반만 받겠다, 아예 한 달간 안 받겠다는 건물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이에 동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편의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하루 1,000장씩 이렇게 배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은 또 이제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의료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사람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굉장히 처했을 때 오히려 서로 돕고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좀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힘써서 이렇게 이겨내는 중에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천주교에서는 6.25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던 미사가 236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도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지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1,000명 단위가 넘어가게 되자 우리 안에 이제 공포심이 생겨나게 되고 또 경제는 이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자는 정부 탓, 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명단을 넘기지 않는 신천지 탓, 그리고 31번 등의 환자 등에서 원인을 찾고 또 분풀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원망 불평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 탓 또 내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겸손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로마서 8장이 끝나고 12장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8장부터 12장 사이에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신을 박해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양심을 걸고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이토록 근심하고 또 고통하게 했을까요? 3절을 보면 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방인들에게는 공짜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고 하늘의 복이 막 흘러 들어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복음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심판까지도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4절 5절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를 8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또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사모함으로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환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이 구원의 계획과 말씀이 폐하여진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두라라는 첩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2대 조상이 되었지만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삭 외에 다른 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기는 했지만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승 역사는 이 DNA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길질이 뱃속에서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심하게 발길질을 했는데 이는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보통은 출생의 순서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장남이 아버지를 계승하고 또 가문을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전통을 파괴하셨습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을 택하셨고 또 동생인 야곱은 사랑하시고 형인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갑질이자 또 폭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정체성의 핵심이 민족이나 혈통 혹은 자기 노력이나 인간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과 또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이 되는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과 또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누구는 택하시고 또 누구는 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고 다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몇 사람이 택함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이지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몇 사람을 구출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두고 소방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서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고자 할 때 어떤 한 아이만을 택하였다면 택함받지 못한 아이는 이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쓰임받고 있는 것도 그들이 유대인보다 더 선하고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정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삭과 야곱은 감사할지 몰라도 이스마엘과 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택하시고 또 누구는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닌가 불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지 왜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택하시고 또 한 사람은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권 행사의 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평생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도 그들이 얼마나 반복하여 죄를 지었습니까? 사사기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면 그들은 몇 번이나 버려지고 또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시는 근거는 정의가 아니라 긍휼, 자비인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각각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사람도 일당을 받아야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고 또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달리기를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죄인들보다 좀 더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갈망하고 또 열심히 진리를 찾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또 죄악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사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세진 목자가 잘생기고 또 매너가 좋아서 그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림 목자님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정환 목자님이 믿음이 탁월하고 또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원탑 전산학원이 국비 지원 학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민족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오늘날 이처럼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의 노력이나 나의 몸부림 때문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믿겠다고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으로 살고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나는 좀 안 다치기를 바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뺀질거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를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한두 가지 장점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점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닐까? 구원의 근거로 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는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곱게 자라서 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면 힘들게 자라다 보니 시크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핍박을 받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성경책을 읽고 소감을 써야만 핍박을 당하지 않는 강제 기독교인을 만들어주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 환경에 따라서 또 교육 정도에 따라서 심성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달라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또다시 불합리한 선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허물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어제까지 천사처럼 하늘을 날았을지라도 오늘 땅속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못하면 손해의식과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또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기의로 인해서 눈을 감고 또 판단하고 잘라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누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어떤 이는 순종함으로 어떤 이는 강팍함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그 대표자들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이스라엘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바로에게는 강팍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수록 모세 안에는 믿음이 자라났고 바로 안에는 강팍함이 자라났습니다. 자기 이유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1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해진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지은 자와 지음받은 물건,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여, 왜 누구는 예쁜 커피잔을 만들었으며 나는 왜 이리도 거친 뚝배기로 만들었습니까? 뚝배기 편에서 보면 억울하고 또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 이 토기장이 편에서 보면 커피잔도 필요하고 또 뚝배기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그릇이 다 소중하고 또 저마다의 필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진흙을 대충 주물주물해서 되는 대로 토끼를 만드는 그러한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빚어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스트의 작품으로 빚어 만드신 줄로 믿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써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그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자를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할 때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이런 그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다만 감사함으로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실망하고 어두워지기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복음 역사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을 보면 어서 빨리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실에 올라가 간절히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그런데 너를 평생 참고 있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나도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 사람은 빨리 망해야 해.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반면 영광을 주기로 택하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주권신앙은 하나님의 정한 대로 다 될 터이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운명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라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또 얼마든지 새 역사가 가능하다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갖고 경험이나 계산을 뛰어넘어서 심정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누구든지 변화를 받아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믿음으로 희망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긍휼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한 양을 섬기는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주권과 긍휼을 따라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원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또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람난 고멜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이스라엘 첫째 아들 세상에서 흩어버리고 또 찢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로루하마 다시는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철저한 심판과 또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만이 돌이킬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또 순수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징계와 또 심판 속에서도 항상 긍휼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2사도를 남기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을 남기심으로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줄기차게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의 캠퍼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선 간호대 또 동강대 교대에 우리 2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올해는 조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올해도 소수지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고 도전하며 캠퍼스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세들과 또 양들이 캠퍼스와 캠퍼스의 교수와 교직원들로 세워져서 캠퍼스의 남은 자들이 되어 지속적인 캠퍼스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은 생각이 있고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때로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계획과 뜻을 세우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계획을 세운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 또 우당탕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흔들리기 쉽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상거래가 거의 중단이 되어지고 학원은 일주일 이상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시기에 점포를 오픈해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또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남 탓, 내 탓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돕고 서로 더 끌어주는 아름다운 칠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주권과 긍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들로 빚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긍휼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